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본인은 되게 똑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강하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기다리는 시간이 됐는데도 한참 지나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또 화도 나고요. 그런데 이제 같이 만나기로 한 그 장소가 본인은 전혀 모르는 낯선 곳입니다. 그래서 한참 지났어요. 정말 한참 지나서 그 친구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늦게 왔냐? 그러니까 길을 몰라서 헤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길을 몰라서 헤매면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지 않냐? 물어보면 금방 찾아올 수 있는데 왜 사람들한테 묻지 않았냐?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쪽팔려서 자존심 상해서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어이가 없는 거죠.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낯선 곳에서 길 모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쪽에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고 그게 뭐가 정말 우리말로 말하면 쪽팔린 일입니까? 그런 일도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 뭐냐면 본인의 자존심의 문제고 그리고 본인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게 강하고 그 강한 건 좋은데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 바보죠. 정말 바보죠. 왜냐? 물으면 쉽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 바보같이 그렇게 헤매가지고 그러다가 그 서로에게 피해를 막 줘버리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참 바보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물어보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냐. 모르는 거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도 그 낯선 곳에서 약속 장소를 만나서 이렇게 돌아다닐 거를 한번 제가 상상을 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못 물어보고 마음은 답답하고 이제 이런 게 뭐 복합적으로 있을 건데 그럴 때 빨리 길이나 알아서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힘들고 힘든 시대가 참 오늘 우리의 시대예요. 코로나가 금방 이제 잡힐 것 같고 예방접종 맞으면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전 세계적으로 또 다시 번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올 가을 되면 대유행이 또 한 번 또 올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예언들이 그 예측하는 것들이 거짓 지금 다 맞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가을이 참 어떻게 보면 미리 걱정하면 안 되지만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도 이번에 이거 못 넘기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1200, 1300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2주 안 잡히면 2000명 넘어간대요. 그럼 우리도 조금 더 가면 8월 말 가을쯤 되면 우리도 지금 심각하게 또 이게 번져나가면 우리나라도 한 10,000명 단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요. 이제 뭔가 한숨 한 곱이 넘은다 싶었는데 그냥 더 큰 고비가 지금 찾아와 버렸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생각하는 거 보면 그 생각이 결국은 무엇이겠어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럴 때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십니다. 뭐가 부족하면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사기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이제 마지막 멸망 때입니다. 사사기도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사사기의 그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딱 보게 되면 그 마지막을 어떻게 딱 정리를 했냐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힘듦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흐름이 이런 흐름으로 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다시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건 다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뭡니까? 그 기록입니다. 역사 기록입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가냐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면 너희를 징계하겠다. 너희를 책망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책망이 오고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는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 없는 것이 악이다 이거예요. 그 악이 너에게 고통을 갖다 줄 것이고 그 악이 너에게 뭘 갖다 줍니까? 폐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악이 고통을 갖다 주고 악이 너에게 책벌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오는 겁니다. 뭐가요?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내 소견대로 사는 것. 이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의 표현으로 본다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냥 우리가 말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이 고집이 지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면 이 고집을 가리켜서 무슨 고집이라고 그러죠? 쌍디귿에다가 뭐 하면 되죠? 오에다가 똥고마니 하나 치면 그게 무슨 고집이 됩니까? 그게 똥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똥고집은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게 이게 똥고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건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가 스스로 똥고집을 부리면 그거예요. 똥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22시를 하잖아요. 그게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게 된다는 말은 그 무슨 말입니까?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 되는 그 길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자꾸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멍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들 자기 스스로 볼 때는요,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 전체, 사람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내려보실 때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달려나간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저게 자꾸 바보가 돼가네. 저게 자꾸 바보가 돼가네. 저게 자꾸 멍청한 사람이 돼가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보세요.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거든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는 뭡니까? 내게 준 복을 내가 걷어차는 거예요. 이게 바보입니다. 기죠? 내 밥그릇 지키지 못하고 내 밥그릇 내가 걷어차는 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밥그릇이 뭡니까? 오복입니다. 오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그게 다스리는 복입니다. 다스리는 복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밥그릇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차버린 겁니다. 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차버렸어요. 이게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왜 사람들이 동물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신이라고 섬깁니까?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각 민족마다 그게 토템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보면 자기보다 힘센 존재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는 토템이 뱀이고, 어디에는 곰이고, 어디에는 호랑이고, 어디에는 뭐에 표범이고, 어디에는 또 뭐로 돼 있죠? 독수리고, 이런 걸 가지고 올려놓고 그걸 뭡니까? 신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호랑이나 곰이나 뭐 독수리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요. 전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려면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우리 마음의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함을 갖다 주는 건 뭐예요? 믿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뭡니까? 그 믿는 건 확실해요.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믿으면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해요,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인생 여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끄러워서 기도조차 하기도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려주는 게 뭐냐면요, 저도 기도하다가 느끼는 영적인 감동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기쁨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부끄러운 자로 서는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나마라도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보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 자체로 뭡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런 분을 내가 신뢰하고 이런 분이 나를 도와줘요. 나를 도와준다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겠어요? 두려움이 떠나버리겠습니까? 우린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고, 그 담대함이 뭡니까? 내 약함을 치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치고 일어나게 하면서 다스리게 하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람이요, 담담히 찾아오면 다스리는 생각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 눌리면요, 다스리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 키울 때도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누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르면 뭘 죽인다고 그래요? 기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기 죽은 자녀는 어디 가도요, 사람 역할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 구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기를 살려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보다 기가 너무 세면 자녀가 죽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보다 기가 조금 약해져야죠.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이기려고 하면 자녀는 안 돼요.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죽여줘야죠. 져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뭡니까? 길을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기로 우리는 담대함이 오고 그 담대함으로요 우리는 다스려 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나가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 한계를 이기려고 만들어낸 방법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남들보다 보면 뭐 IQ도 좋고 힘도 대단하고 엄청난 그냥 땅을 지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막 우리는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뭐 합니까? 맨날 가서 향 펴놓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뭐 합니까? 소금 밀고 성취하잖아요. 어떻게 딱 보면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다 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이 힘이 세요. 그 사람이 위대해요. 그런 사람들이 인류에 많이 나타나면 인류가 큰일 나요.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요 100년에 한 번씩만 나타나 봐요. 온 인류는 전쟁 덩어리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몽골은 징기스칸이 위대한 칸이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넓혀갔잖아요. 그게 다 욕심 아닙니까? 그게 다 욕심이에요. 엄밀히 따져보면 욕심인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좋은 건 뭐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마음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고통이고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준한 사람이에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자꾸 똑똑하다, 내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무슨 길로 가는 지금 시작이냐면 바보로 되어가는 길입니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한 그 친구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도요, 그 습성 못 버리더라고요. 못 버려요. 그러니까 참 옆에서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주우라고 입에다가 여줬는데도 못 먹어요. 참 답답해요. 아무튼 우리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순간부터요, 우리 자신이 서서히 바보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보가 되어가는 길의 진입로는 내 스스로 자꾸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이게 바보가 되는 진입로에 지금 내가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자의 그 명철을 하나님이 가리우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냐? 예수님 말이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가르쳐 준다. 어린아이 같은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가장 진짜 어린아이가 천국 다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건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죠. 그만큼 어린아이는요 철저하게 의지하잖아요.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부모를 얼마나 의지해요. 엄마만 없으면 막 울어대는 거예요. 부모만 없으면 울어대요. 그러다가도 부모가 오면 딱 끝쳐버리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라 이거예요. 나를 대하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하고요. 잠언서 2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너가 봤냐?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는. 이게 솔로몬이 쓴 잠언서는 지혜서 아닙니까?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가를 솔로몬은 이미 간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세상에서 정말 바보는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말 바보는요, 약삭 빠르지 못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말 바보는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바로 바보입니다. 이걸 우리는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세상 지혜의 한계를 봐야 돼요. 인간 지혜의 한계를 봐야 되고, 내 지혜의 한계를 봐야 되고, 세상 지식의 한계를 봐야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봐야 되고요. 내가 체득한 지식의 한계를 반드시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바보가 안 돼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 4단계 들어간다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괴로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그거요, 혼자 백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6시 이후에 2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침에 10시에 나오면 10시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게 어떤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안 하고 안 해도 음악만 틀어놓으면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나와서 기도하세요. 꼭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그렇죠. 안 그래 오히려 릴레이 기도가 훨씬 낫죠. 나와서 기도하세요. 제가요, 아무리 코로나가 지금 급하다 할지라도요, 급박하고 장사가 안 된다 해도요, 되는 집은 되더라고요. 되는 집은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되는 집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하죠. 되는 집은 돼요. 사람이 몰아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분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갈 때요, 자기가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딱 밥 먹기 시작하면 사람이 몰려온대요. 그거 보면 기분이 되게 좋대요. 아, 내가 이제 복의 근원이구나. 아, 하나님 나 때문에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의 착각일지는 모르지만 자기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해도요, 사람을 몰아주는 거 누가 몰아줍니까? 하나님이 몰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을 몰아주시면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 막 태풍이 엄청나게 몰려가고 속개포 지역을 싹 쓸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물이 다 잠겨버리고 막 하우스가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런 가운데 하우스 다 하나도 날아가지도 않고 물난리도 당하지 않은 한 곳이 있었대요. 그게 누구냐? 장로님 집이었대요. 그 농사 짓는데 거기는요, 그렇지 않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무너지고 안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이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악이 뭡니까? 너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좀 깨달으라 하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이런 우리의 한계를 본다면은, 우리의 부족함을 본다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딱 멈추고 대신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부복을 하는 겁니다. 그 무릎을 꿇고 부복한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5분의 기도든 10분의 기도든 30분의 기도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준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되는 그 길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꾸 내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사람이 되는 지금 그 척경으로 바뀌어가는 그 시작이 어딥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그 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성도는 뭐냐면 안 됐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려요. 나와서 기도도 안 해요.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고 원망해요. 누가 원망합니까? 그냥 주변 원망하고 다 원망하고 자기 원망하고 자기 자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해요. 답답하죠. 거기서 턴을 좀 하시길 바라요. 거기서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바꿔요? 길의 방향을 어디로 바꾸라고요? 하나님께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바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기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기죠? 하나님 내게 번덕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꼭 우리는 지혜를 구한다고 하니까 뭐 할 때는 하나님 제가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을 택해요, 오른쪽으로 택해요. 기도해보면 오른쪽을 택해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택하는 뭐 방법을 가르치면 그게 막 지혜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해서 가면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직접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거 있죠? 그거 지혜입니다. 그게 확실한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면요, 놀라운요 지혜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못 나오더라도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요,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집에서도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정하세요. 베란다에서 기도를 하시든 모아서 기도도 하든 아무튼 기도의 시간을 저는 정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요,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지 않고 마음이 흐트러져서요, 기도가 제대로 안 됩니다. 뭐 어떤 분은 난 그래도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한번 보세요. 들어놓아서 기도 안 돼요. 조금 코 골고 자거려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저도 그런데요, 아파서 들어놓아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피나는데 조금 있으면 벌써 코 고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데요. 그러다 그냥 푹 가버려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 시간 맞춰서 다 기도하면요, 힘은 좀 들어도요, 그 기도는 중심을 잡아서 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 어떡해 그건 유행가 가사에서 나온 거예요. 나 어떡해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너 갑자기 떠나가면 나 어떡해. 그렇죠. 기도 안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가요. 그러고 나서 나 어떡해 계속 그러면 어떡해. 떠나가면 떠나간 님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떠나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다시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저도 이번에 딱 해서 2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할까 생각을 했다가 제가 그냥 릴레이 기도를 지금 명단에 안 써버렸는데요. 근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때 기도는 눈물로 기도하든 5분 동안 눈물만 푹푹 흘리고 기도하든 5분 동안 감사하며 기도하든 5분 동안 원망하며 기도하든 어쨌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감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눈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도와주시는 은혜가 분명히요 임합니다. 한번 보세요. 가이사라의 로마 군인이 있죠. 백부장 고넬료를 아시죠? 이 고넬료가 학문이 부족해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베드로보다 비천해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성령이 그 집안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집안에 임하고 그리고 그 집안 전체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요. 그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는요. 다양합니다. 천사들은요. 사람을 몰아오는 천사가 있고 병을 고치는 천사들이 있고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천사들이 있고요. 이런 다양한 하늘의 군대들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도 군대 조직이 싸움만 하는 전투부대만 있습니까? 보급부대도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수송부대도 있고, 의료부대도 있고, 다 부대가 있듯이 움직이듯이요. 하늘의 천군 천사도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는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성령이 움직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서 우리가 할 수 없게 하는 그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또 이 솔로몬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기죠. 그 사람이 솔로몬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출입할 줄을 모르는 아이라 그랬습니다. 출입문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접니다 하고 열왕기상 3장 7절에서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계속 썼잖아요. 그럴 때 그 에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냐면 자기는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줄도 몰라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말할 수 있는 지혜, 말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그냥 반복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사람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해요. 가진 것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말할 수 없어요 할 때 이미 하나님 내 마음을 아셔요. 답답한 내 마음을 알고. 그러나 오늘 갑자기요, 주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팍 나타나면요, 말할 줄 모르는 내가 말을 거침없이 말을 하게 돼버린다니까요. 에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두들겨 맞아도 욕을 얻어먹어도 감옥에 갇혀도 에레미야는 강하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계속 있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면요, 반대로 내 마음에 막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에 막 뜨거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움이 계속 솟구치고 뜨거움이 계속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요, 팍 내 속에 뜨겁게 올라오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뭡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게 은혜고요. 이게 누구에게 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뭐랍니까? 나는 출입할 줄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같다고 고백하면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시작하는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마음을 제가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고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예요. 그 동기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두려움이 있어요, 없으세요? 염려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염려,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거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건 바로 그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일천번제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막 어떤 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에 막 기도 제목을 막 아주 막 구체적으로 적어요. 그냥 깨알같이 적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국집각기 하나만 딱 놓고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깨알같이 막 적어서 하라고 막 그래요. 근데 솔로몬도 일천번제 딱 드릴 때요,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마음에 쏙 들은 겁니다. 기도 제목 딱 하나 놓고 기도했어요. 그게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요,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일천번제를 드릴 동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제목 하나 속에요,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막 이것저것 막 다 갖다 놔도 좋아요. 그런데 나는 그럴 만한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딱 하나만 놓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니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총명한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전무후무한, 솔로몬 전이나 솔로몬 후에나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은 왕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 기도할 때 원수의 생명을 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너 기도 제목 그런 거 안 했다. 그런 거 구하지도 안 했다. 단지 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 지혜는 하나님께, 그 지혜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지혜는 샤마입니다. 샤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샤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한다면, 왕의 명령을 누가 전해요? 내시가 전해주잖아요. 그럴 때 이 내시가 길을 쫑긋하게, 왕의 명령을 똑바로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길을 쫑긋하게 세우고 듣는 그 자세가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샤마예요.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요, 솔로몬에게 갖다 부어주신 겁니다. 보세요. 낮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부어지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뭡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바보 같구나. 이거 어리석은 것 같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니까. 그걸로 끝나니까요. 그래서 내가 바보로 가는 길, 내가 지혜롭게 가는 길, 그건 선택은 누구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우둔하고 바보가 되는 그 길로 가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당할 때 그 어려움의 끝은 항상 끝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지혜로운 길로 가게 되면 그 어려움이 뭘로 바뀝니까? 간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눈물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으로 바뀌어가 버립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셔요. 우리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도 바로 그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왕위를 걷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다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미친 사람이 됐잖아요. 정신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서 느부갓네살의 왕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는 자를 낮추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음을요,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보로 되어가는 길, 우준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길, 내가 지혜로운 자로 돼서 살아가는 길, 그 길의 선택은 반드시 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자의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 그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만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택은 제게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갈 것인가, 바보가 되는 길로 갈 것인가, 내가 이제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 선택은 제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내 속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